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정보 속을 유영하지만 정작 내 안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꺼내놓지 못한 무거운 고민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숨이 가쁘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뛰어야 한다라고 재촉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쉬는 것은 곧 도태되는 것이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지쳐버린 영혼과 메마른 마음,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을 그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불러내려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거친 숨을 고르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안식처로 말이죠. 성경의 여러 기록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유독 우리에게 사랑과 치유의 언어로 말을 건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연서이자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는 내 품에서 쉬렴. 지금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치유와 위로의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문장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생명의 기운이 당신의 지친 혈관을 타고 들어와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내일의 걱정도 어제의 후회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방 안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저 이 차분한 목소리에 당신의 마음을 맡겨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녹이듯 이 소리가 당신의 방 안에, 그리고 당신의 무너진 마음의 틈새마다 울려 퍼질 때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은 서서히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을 위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깊은 평안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화단에 심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잠시 이 말씀을 입술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짧은 선언 속에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환경의 산물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때, 혹은 몸이 아프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조건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리잔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폭풍우가 휘몰라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온함입니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일렁이지만 당신의 마음 중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평안의 원천이 바로 자신임을 명확히 하십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근심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혹시 만약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뒤에 서 있으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이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넘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평안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평안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절할 수 없는 유산처럼 당신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안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공기 속에, 그리고 당신의 호흡 속에 주님의 평안이 스며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평안을 빼앗으려 하겠지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당신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스승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건네신 가장 단호하고도 다정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일렁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면 어쩌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근심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근심은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아서 우리의 현재를 훔쳐가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을 오늘로 끌어당겨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아주 명확한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 바로 이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상황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잠시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은 더 이상 존재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보면서도 그 파도 너머에서 배의 키를 잡고 계신 선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길을 모른다고 해서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길 되신 주님이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당신은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는 그 음성은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떨리는 마음을 믿음 위에 정박시키십시오. 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현재를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단단한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의 배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이 당신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반복될 때 당신을 가뒀던 두려움의 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근심을 주님의 발치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확신 안에서 오늘 밤 가장 평온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가장 깊은 슬픔의 현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주님은 눈앞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준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오랜 시간 꿈꿔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종을 울립니다. 이제는 끝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라는 차가운 문장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죠. 죽음과 같은 절망은 우리에게서 소망이라는 산소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차가운 무덤 속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절망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선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는 곳마다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돋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적어둔 그 마침표 위에 주님은 쉼표를 찍으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에게는 결코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경험을 보지 말고 생명의 주인인 나를 보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무너진 당신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상처난 자존감, 메말라버린 열정,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버린 소망들이 주님의 이 선포 앞에 다시 빛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힘이 셉니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뚫고 피어나는 작은 풀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당신을 억누르는 그 어떤 고통의 무게도 뚫고 일어날 힘을 줍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패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시 빚으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듯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절은 주님의 부활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기에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에 당신의 온 마음을 담아 답해 보십시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새 삶은 우리를 쓸모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가는지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매기곤 하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계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목자와 양, 그것은 성과나 조건이 아닌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부족하며 작은 위협에도 쉽게 겁을 먹고 흩어지기 일쑤죠.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소리들에 마음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부족해 보여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이 똑똑해서 혹은 양이 길을 잘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양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단순히 수많은 군중 중 한 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며 당신의 지친 발걸음이 어디에서 멈춰 섰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가장 치열하고 숭고한 사랑의 결단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당신을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안전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실수하면 등을 돌릴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지팡이를 들고 험한 산을 넘어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가시덤불에 걸려 상처 입은 당신을 발견했을 때 주님은 꾸짖는 대신 당신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어깨에 내고 돌아오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만지시며 이제 괜찮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속삭이시는 그분의 숨결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을 증명하려는 피곤한 노력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던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저 선한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품은 이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견고하며 그 어떤 침대보다 포근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당신의 곁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그 위대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마음을 깊게 가라앉히고 그분의 따뜻한 품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 소리가 목자의 심장 소리와 맞닿아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단 하나뿐인 보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은 가장 깊고 달콤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여정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의 선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승전보입니다. 아직 눈앞에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통이 남아 있었지만 주님은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승리의 확신이 이 문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으면 고난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겪는 삶의 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경제적인 결핍,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비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승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담대함은 내 의지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뒤따르는 군사들이 누리는 그 당당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그 거대한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사슬도 이미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세상이 주는 압박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당신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고 주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어보십시오. 그곳엔 실패나 패배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승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말을 아는 사람은 중간부의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삶에 닥친 그 환난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의 주님이 이미 너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승리가 곧 당신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그 찬란한 평화가 당신의 영혼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시오. 세상의 소음보다 더 크고 장엄한 주님의 승전가가 당신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승리자의 평안을 누리며 깊이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5가지 치유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긴 승리의 선포까지. 이 말씀들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문의를 남겼나요?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삶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영상이나 몇 마디 말로 완벽히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끄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는 숙제들과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마주한 그 어두운 밤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당신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당신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당신만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기도의 마음을 담아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떠한 불안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주님께서 당신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마음 마디마디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어제보다 더 맑은 소망이 당신의 눈동자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평안의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전해주시는 마음은 이 치유의 사역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질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의 밤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빛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임마누엘, 주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